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 간에 서로 문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2020년 마지막 예배로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 여러분들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러한 예배, 또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기회를 주고 계신지 여러분들 꼭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에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강해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함께 지내셨던 분들, 또 관찰하신 분들은 쉽게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일 텐데요. 제가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지금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을 지금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발음해가지고 참 많은 분들께 또 놀림을 받기도 하고 또 저를 흉내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참 지금이라는 표현 많이 사용하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왜 지금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사용할까? 저에게 있어서 지금이란 이 단어는 너무 소중한 단어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순간 같지만 두 번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요, 또 구원의 때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란 단어는 참 소중한 그런 단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 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 1절부터 말씀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까지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에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언제인가? 성경은 그것을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은 은혜에 반응하는 매 순간, 지금은 열린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모험을 거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 등을 누리며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자는 더욱 겸손히 복음 듣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구원의 순간, 매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회를 붙잡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허락하신 기회의 때, 지금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쭉 5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매 순간,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세월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신실하게 반응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언행으로 누군가에게 흠집이나 잡히지 않을까 늘 주의를 기울였고, 오히려 복음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고난 가운데에도 굴함 없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였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의 말씀 쭉 이어서 보면,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 관계에서도 또 이성 관계에서도 순결하기 위해 힘쓰고 복음 전도자로서 공급해야 할 마땅한 지식을 위해 힘을 기울이며 때론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는 순간에도 인내하며 친절하였고 인간 수준을 뛰어넘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진실되이 영혼들을 사랑하며 누가 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그러한가? 단순히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짐하며 주님께 나는 정말 그러한가? 라는 질문 속에 은혜를 구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주님,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결하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 인내와 친절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함을 얻어지는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평을 듣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늘 깨어 주님만 더욱 전하며 주님을 진실되이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러한 저의 고백이 비단 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합니다. 말씀과 삶이 실제되지 못하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받습니까? 신앙의 연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은 쌓여가고 세상 속의 나의 경험과 고집은 나날이 많아지고 굳어가는데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삶은 왜 이토록 성숙해지지 못하는지, 여전히 내 감정, 내 상황, 내 이유, 내 마음, 내 경험, 내 기준, 내 스타일 속에 사로잡혀서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인정받고 존경받으려 하는 이런 미성숙한 모습이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복음에 증인된 삶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타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더 말씀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 함몰되어서 그렇게 말씀이 실제되지 못한 존재로 사는 것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며 은혜를 구하고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고 내 말과 행동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형체가 나를 통해 주님 바라보길 원하는 문 영혼들에게 밝히 드러나는 그런 은혜, 그러한 실질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신실합시다. 영적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믿음의 청년으로, 장년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결국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맨 데서 출발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서두에 제가 지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기회에 반응하는 참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구원의 기회에 반응하는 참된 성도는, 내가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기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그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의 일꾼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해 봐야 돼요. 이런 이들과 함께하는 일들은요, 교회의 모든 삶과 사역을 왜곡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어떻게 바른 연합을 이룰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겠냐고요. 성경은 이것을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하나가 되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벨리알은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의 도전을, 찔림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 말씀에 생명으로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말과 온화한 표현으로 진리를 선포하기가 힘들어요. 이보다 더 모진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도 사도 바울은 계속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결과, 이 분위기를 생각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회피하시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머스트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으로 우리를 주목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특출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굉장한 시대적인 사명을 받고 또 굉장한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공대로 삼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직히 충성되이 그 말씀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저 나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그런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일인데, 너무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제 좀 지칩니다. 지쳐요. 제가 우리 공동체에게, 공동체의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 봅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이거 말고는 여러분들에게 주장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왜 이 제 이야기에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묻고 싶어요. 왜 말씀 보지 않으십니까? 이 공동체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 머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머물 공동체가 되셨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을 강조하는 공동체라는 그 유일한 그 가치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뭘 특출난 게 있어요? 제가 뭘 특출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오롯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그저 말씀과 기도로 결론 난 삶,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 이거 외에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내러티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제 관점과 제 해석을 여기에 곁들여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그냥 그 읽고 있는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함께 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냐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어떻게 함께 차지할 몫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게 됐는지, 어떻게 지금 회복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 어떤 다른 해석 없습니다. 제가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또 제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주석을 봤지만 동일하게 지금 이 본문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평상시에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랑 같이 멍해매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타락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타락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어떤 행세하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어하고, 야, 그 사도 바울 메시지 그거 듣지 마, 자격도 없는 사람 메시지 못 알아들어, 내 얘기 들어, 내 얘기,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런 누룩으로 타락하고 변질됐었던 것으로부터 바른 진리로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동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로 받아서 우리 공동체 처음 복음의 증인이라는 수련회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다 나와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기억이나 나십니까? 그 앞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잘났다고, 제가 잘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도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 보고 싶지도 않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꾸역꾸역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앞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나오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절반이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있어요. (2020년) 마지막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은 이 순간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려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 붙잡으면서 우리가 살아갔었던 그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말씀 보는 사람만 보고 기도하는 사람만 하고 나머지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왜 다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왜 하늘가족이라고 부르면서 왜 신앙생활 하시는 거냐고. 그냥 구경꾼으로 계신 겁니까? 묻고 싶어요, 정말. 마음 아프시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 우리가 봤었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지금 이 얘기의 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쁜 동무에게. 나쁜 동무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인다고요? 좋은 습성을 망친다는 거예요. 좋은 습성이 뭐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좋은 습성이 뭐겠냐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르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바르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습성, 그게 좋은 습성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다 으쌰으쌰해서
야,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공동체야.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공동체라고. 그런데 한 명, 두 명 그냥 다 빠져나가. 여러분, 등록교인 서약할 때 우리 뭐에다가 서약했습니까?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무슨 서약했냐고. 말씀 보는 공동체에 생명을 걸자고 우리가 다 서원하지 않았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한 사람이 나쁜 동무가 돼서 좋은 습성을 망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라고. 그거 죄라고. 그냥 온화하게 좋은 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워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나쁜 동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대상이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명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정말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씀 보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겸손하게 정직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오늘 지금 태도를 분명히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 공동체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누구와 교제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로 참된 믿음과 순종과 소망 안에서 나누는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랑 교제해도 말이에요. 말씀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끄러워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부끄러워하세요.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연합해서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 전혀 꿀림 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승전가를 가지고 오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머스트 교회를 개척해 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자고 했죠. 주님,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순결하며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여 인내와 친절로 무장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얻어지는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평을 듣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늘 깨어 주님만 더욱 전하며 주님을 진실되이 사랑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결론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심이라면 우리 이제 분명히 해야 돼요. 느슨하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반응으로 계속 죄의 편이 나 있는 그 길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애통하는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지만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냥 기분 나쁜 얘기, 왜 이렇게 주일날
설교할 때 소리를 지르고 왜 이렇게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너무 죄송해요. 제 인품과 제 영그러진 이 성숙한 신앙이 이 정도 수준까지밖에 아직 안 돼요. 이것보다도 사실은 더 악질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해야 될 얘기를 하되 가급적 인자하고 자비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겸비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올해 2020년 정말 숨막혔었던 그런 순간들이었죠. 정말 매 순간 마스크를 끼고 그 답답했었던 그 마음처럼 정말 2020년 너무나 숨막혔던 해였어요. 교회 사진첩을 제가 돌아보면서 온통 마스크 쓰고 있는 사진에 제 영혼이 막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예배 끝자락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이루실 수 있었는 한 해였는가?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기만 해요. 더욱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아갔었던 그의 삶을 이렇게 나열하는 모습과 비교하면 오히려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 무리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자괴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숨막혔던 나날들도 언젠가 분명 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분명 그 끝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계속 지금처럼 영혼의 마스크를 쓰고 숨막히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는 그 청도 저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숨막히는 삶을 여러분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다시금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이 말씀을 꼭 생명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오자는 그 청을 경홀히 여기지 않아요.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 놓치시지 않길 바라요. 작심삼일로 끝나는 그냥 그런 결단 말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고백을 허락하신 공동체에 나누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거 선택사항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가?
내가 어디로 나아갈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 복음 앞에 섰을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과 이틀 전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시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영혼 놓치지 않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그 어떤 이유가 우리 안에 있냐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있었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더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유효기간이 있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나라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매 순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계신 그 주님의 십자가, 그것을 왜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소홀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주님, 저의 이 완악하고 내 주장에 사로잡혀서 내 이유와 내 항변의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그 청을 거절하는 이런 완악한 나, 하나님, 오늘 지금부터 당장 나의 존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존재로 다시 한번 믿음을 바로 세우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연합하라고 허락하신 이 생명의 공동체 앞에 하나님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면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일에, 하나님 주의 말씀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일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생명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혀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참되고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나